소교리 문답 34번 양자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4번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칭의에 대해 잠시 복습을 하고 양자됨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게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칭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33번입니다. 문답 33번 내용인데요. 그래서 칭의의 정의를 살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했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소극적 요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칭의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소인데 그것은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디파짓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어떤 자로 보신다고요?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제가 구약 스가랴서 3장의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예를 제가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셨죠? 벗기신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신 것은 소극적 요소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은 적극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더러운 옷을 벗기는 죄 용서함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조된 내용은 우리한테 벗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벗기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히라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맞는 것은 우리가 벗고 입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입히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온전한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양자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잠시 이 칭의와 양자됨을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인에게 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은 이 칭의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 양자됨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었기에 그에 따른 아들의 특권과 또 아들됨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먼저 양자됨의 정의를 좀 살피면요, 이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문답 34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1도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녀들이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양자됨이란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양자됨이란 단어는, 이 용어는 로마 사회의 양자 삼는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는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 특권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 양자됨에 포함되는 영적 유익을 먼저 두 가지 정도 설명하겠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가 있어요. 영혼전에 작정하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모든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자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럼 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즉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마지막은 뭐가 나와요?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과 의의가 상실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어둠투성이었어요. 의가 없었고 거룩이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과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거예요? 상속할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확인하죠.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분명히 그거 증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속할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 참여케 하시고 무엇을 상속하게 하십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줄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이 뭡니까? 이 유업이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이 특권일 수가 있는가? 특권입니다. 왜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옵니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아들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형벌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시련과 시험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실 때에 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 환경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우리 옛 자아를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한두 달 만에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죠. 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 다윗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세워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주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와 사귐을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화목한 자들이고 또 아버지와 뭐합니까? 사귀는 자들입니다. 그 예로 기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과정도 주님과 사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한 절 읽어드릴게요. 아마 나오진 않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곧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구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와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관심과 의무를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
특권을 설명했고요. 이제 마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 첫 번째는 우리 은혜의 아버지를 자녀된 우리들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은혜의 아버지를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넘어집니다, 쉽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야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효녀와 효자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혹시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일 갔다 오시면 아빠 무릎에 앉아서 막 목을 잡고 끼안고 껴안고 아버지 품에서 막 매달리고 아버지 머리도 만져보고 귀도 잡아당겨보고 막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빠가 집에 오면 아빠 하며 아빠를 기뻐했던,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아빠 그 시절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효자는, 영적인 효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수시로 부르는 자입니다. 수시로 부르는 거예요. 영적 효자, 이 믿음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수시로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예, 수시로.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또한 양자에 대한 필요한 말씀이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과 평강이 생깁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계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은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왜요? 그 은혜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고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구절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녀됨의 권세와 상속자의 지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끝까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큰 죄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것,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마음이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와 성령과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아버지는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효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